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시골에 대한 추억, 방학 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에서 시골의 정취를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시락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중에 제일 많이 싸가지고 다녔던 건 아무래도 그 노란색의 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 큰 도시락을 다 먹을 수 있었을까? 거의 A4지 3분의 2만한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가서 아침에 학교 가서 아침에 반 까먹고 점심 때 하나 까먹고 오후에 하나 까먹고 그러고 나면 야간 자력습하고 야간 자력습이 주로 9시나 밤 10시에 끝나게 되지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한 3교시쯤 되면 그 석탄 난로 위에 그 양은 도시락을 전부 다 쭉 다 쌓아놓지요. 서로 어떻게 하면 밑에다가 더 넣을까? 더 따뜻하게 누룽지를 해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도시락이 집에 올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나죠? 소리가 나지요. 양은 도시락 안에다 항상 먹고 나면 젓가락과 숟가락 같은 거를 넣어 놓는데 그거를 가방에 넣고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참 시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락 안에 밥이 꽉 차 있을 때는 잠잠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속이 비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수레에 짐이 가득 실으면 덜그럭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진 않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헛헛하고 가슴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소리가 크게 납니다. 저마다 가슴 속에 소중한 보석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아마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독에 쌀만 가득 차 있어도 든든하다. 내 통장에 쓸 수 있는 조금의 여윳돈만 있어도 마음이 여유로울 것 같다. 그런데 요즘에는 쌀독에 쌀이 많아도 통장에 돈이 많아도 마치 빈수레처럼 긴장하고 이웃과 다투고 남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서 누가 더 높으냐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컴퓨터를 잘 못하면 미개인 취급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기성세대였던 분들을 보면 메일이니 문자니 인터넷이니 이런 걸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앱을 사용하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 유튜브 만들기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마치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더더욱 힘든 건 AI를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놀랬던 것은 하도 써야 된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마치 책을 보듯이 쉽게 쓰고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내가 걷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고 멈추어 서서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길을 찾아서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익숙하고 편안하고 길들여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든 서 있든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년을 보내고 이렇게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칫 세상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딛고 있는 이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다.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결국 십자가를 져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는 서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통해서 물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랑에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물어봐 준다는 그 행위는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니까 잠시나마 멈춰 서서 오늘 내 하루의 발걸음을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물어주시니 비로소 내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묻고 계십니까? 나는 묻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묻고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주십니까? 아니면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물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니, 주님은 오늘 저에게 묻습니다. 창식아, 너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로 다투고, 무슨 일로 허겁지겁하고, 무슨 일로 속상해하며, 무슨 일로 힘들어하며 살았느냐? 라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감정들 속에서 내 삶을 소비해 왔던 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고 얼마나 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지나온 길에서, 내가 살아온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로 내가 다투며 살았는지, 무슨 일로 속상해하며 살았는지, 무슨 일로 절망하며, 무슨 일로 분노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면 주님께서 물어주시기 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다투며 살았는지, 화내며 살았는지, 속상해하며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기운과 어떤 분위기로 있었는지조차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과 귀가 멀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내가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항상 주변에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의 손님처럼 살아갑니다. 어디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고 내 인생길에서 지금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는 길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창문에 커튼을 치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세상과 이웃과 치고받으며 싸움박질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하죠. 빨리 누구보다도 학교를 진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기 졸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기반을 잡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남들보다 앞질러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어서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가에는 차를 타고 갈 때는 볼 수 없는 예쁜 꽃송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멋진 산들도 보일 것이고 들도 있고 바다도 강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도 보입니다. 그 꽃향기들과 산에서 풍겨져 나오는 내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맡을 수 있을 때 길을 걸어가는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릴 것, 즐길 것이 많은데 가라는 길은 가지 않고 그 길 속에서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누려야 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내 기대와는 다르다고 날씨랑 싸우고 나무랑 싸우고 꽃과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파란 하늘을 보고 싶은데 구름이 꼈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빨간 꽃을 보고 싶은데 노란 꽃이 피었다고 불평합니다. 꽃에서 풍기는 향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다. 왜 다투었느냐 묻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과 다투며 살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와 다투고, 부하 직원과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사춘기로 방황하는 자녀들과 다투고,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더 자주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과 더 다투게 될까? 여러분, 그들을 내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이웃과 다투며 살다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함께 서로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었더니 그 속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은 다니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니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도 다투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다툼의 원인은 결국은 누가 더 크냐입니다. 아내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상사가 나를 더 인정해 주어야 하고, 부하 직원과 자녀에게 내가 존경을 받아야 하고, 이웃보다 내가 더 잘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나와 자신과 세상과 이웃과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절과 3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그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바라볼 수 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맡으며 색깔을 보며 행복한 나의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씨와 꽃과 나무와 향기와 바람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왜 안색이 안 좋냐고. 그리고 자녀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음성으로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공부를 잘 했느냐? 이런 말을 묻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부모를, 이웃을, 동료를, 상사를, 부하 직원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면 모두가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서로 섬기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첫 번째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지의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